네,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서강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이웃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7월 29일에서 30일에 있는 유초등부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유초등부에서는요, 여름 사역을 앞두고 반별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밖에서 점심을 먹고 같이 노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요즘에 관심사는 무엇인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방할 때 있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 귀여운 에피소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친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너는 반장이고 수학 문제도 잘 풀고 공부도 잘하지만 핑퐁 게임은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이겼지? 반장이면 다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면 신방을 하면서 핑퐁 게임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꺼낸 친구가 그 반장인 친구보다 유일하게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이 게임이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차 오는 내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그 게임에서 진 친구가요, 교회에 도착할 때쯤에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거든? 우리 차로 가는 동안은 조금 조용히 가자. 내가 반장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귀엽죠? 그런데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은 교회에서 나름 되게 조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 때는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거의 매년 반장을 도맡아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반장에 부모님이 해야 하는 암묵적인 역할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반장의 부모님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자면요.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반 전체 인원과 또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약 35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반장을 맡았던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학교 행사가 있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 나눠줄 간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다른 어머니들은요, 일반적으로 햄버거나 피자, 빵 이런 사서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날 아침에 손수 간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바로, 네,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그 누룽지 과자였습니다. 이걸 검색해 보니까요, 누룽지 설탕 튀김이라고도 불리는 것 같은데, 혹시 이 간식을 만들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누룽지 과자는요, 그 전날 밤에 쌀을 불려서 아침에 밥을 하고 또 그 밥을 식혀서 후라이팬에 누룽지를 만든 다음에, 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다시 튀기고 식히고 마지막으로 설탕을 뿌려서 각각 낱개 포장을 해야만 완성이 되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간식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반장을 맡아온 딸에게 간식을 쥐어 보내기 위해서 그 전날 밤부터 쌀을 불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과자를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저는 그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그 간식을 학교에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누어 주었고요. 친구들은 다른 어떤 반장들보다도 더 좋은 간식을 싸왔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기억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커보니까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몰랐던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피자나 햄버거 같은 간식이 아닌 누룽지 과자를 만들어 주셨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 저에게 수제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딸아이와 그 친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또 이 누룽지 과자가 기가 막히게 맛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딸에게는 단순한 이유들로 포장해서 말했지만 사실 그 당시 저희 집은요 35명이 먹을 만큼의 간식을 준비할 만한 그 돈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6학년까지 반장을 도맡아 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반장을 하면 돈이 든다라는 사실을 제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까닭은요. 딸이 집안 사정을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하기를 바랬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는 간식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는 이때 먹었던 누룽지 과자의 맛, 또 그날 아침의 햇살, 집안에 가득했던 고소한 향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누룽지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름에 젖어있던 그 어머니의 손과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누룽지 과자와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은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억은 어머니와 싸웠을 때에도, 또 사춘기 시절을 지내며 많이 방황했을 때에도, 또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을 때에도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이 누룽지 과자처럼 이런 말보다도 더 강렬한 사랑의 표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가 받았던 사랑의 표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기억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서강 공동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받은 그 무엇보다도 강렬한 사랑의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사랑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었고요. 그 사랑의 표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요,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삶을 집어삼키는 뜨거움으로 경험되기도 하고요. 또 지나칠 수 없는 절절한 외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레위기의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절절하고 강력한 사랑의 표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들은 말씀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도 했지만요.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네,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황당하고도 배은망덕한 반응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가장 강렬한 사랑 표현을 준비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나눴던 누룽지 과자에 담긴 저희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들을 살리려는 목적을 꾹꾹 담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한다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예수님은 단순히 영이나 빛 같은 추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날의 공기와 냄새, 또 맛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에 2000년 전의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요. 또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온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신 이유는 바로 자격 없고 죄가 많아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일상의 삶, 또 의미 있는 삶,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고 우리는 대신에 예수님의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큰 선물, 강렬한 사랑 표현은요, 어린아이와 어른, 예수님 시대와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으로 표현된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에 있다 라는 표현은요, 사랑의 출처, 기원, 또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사랑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복음과 그분의 삶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우리에게 알려졌고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과거의 기억으로 또 앞으로의 꿈과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강력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말보다도 더 큰 이 사랑 표현은 나를 오늘에 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을 때를 떠올리면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 자신의 삶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복음을 알 수 있게끔 온 삶을 다해 저를 사랑해주고 눈물과 무릎으로 저를 섬겨주었던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은 서로 사랑하자고 공동체를 권면하면서 자신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마땅하도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는요, 오페일로라는 단어입니다. 네,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는요,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 이건 당연하다 라는 문장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당연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돈을 갚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마땅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의무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이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단순한 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라는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로서 또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같이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같이 마땅히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당시 요한이 속해 있던 공동체 안에는요, 환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요한은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로 이들의 주장을 강력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요한은 영지주의를 배격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를 통해 다시 그 사랑이 표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듯이 먼저 이 사랑을 받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을 보여줄 때에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심이나 하나님이 사랑이 완성되는지 완성되지 않는지 이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 우리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근원이시며 또 모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 표현에 대한 응답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쌍방향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받았고 또 보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몸과 뜻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셨고요.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홈타운 나사렛입니다. 아이들은요, 미국에서 오는 성경학교 팀의 리드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옷을 입고 그 시대의 음식을 먹으며 그 당시 집의 모습이나 문화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 직접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고 잠을 자고 대화하며 옆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요. 그의 삶 전체와 십자가 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통해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살아 숨쉬고 계신 분임을 우리 아이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에 대해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못해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학교의 주제인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 다뤄야 할까? 아니면 나사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많이 고민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성경학교의 주제 찬양들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다 영어였습니다. 성경학교 찬양을 듣다 보니 결국 성경학교의 주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표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듣고 복음에 대해 묵상하던 중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먼저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우리 아이들도 만나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듯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고요. 또 나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시며 삶의 의미가 되신 주인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뤄나가기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표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동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찾아서 묵상하게 된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 안도현.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의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네, 지난주 부서 아이들이 제가 야외 신방을 나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매미를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미의 생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발견하게 된 시인데요. 저는 이 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사랑을 받은 매미가 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미가 울기 때문에 비로소 여름의 뜨거움을 알게 됩니다. 울지 않으면 여름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열심히 웁니다. 땅속에서 애벌레로 5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땅 위에서는 짧은 삶을 살면서도 매미는 그 짧은 삶을 다해 여름의 뜨거운 사랑을 있는 힘껏 증거합니다. 매미는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의 옆에 붙어 뜨겁게 우는 것임을요. 왜냐하면 매미는 이미 여름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미는 자신을 먼저 사랑해준 이 여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무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매미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뜨겁게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놓고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게 될 것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